앞에 영광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범사를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에 토요 새벽 제단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는데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걸어낸 믿음의 발자국이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모국 방문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의 머무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비가 왔죠. 네, 비가 제가 교회 올라올 때만 해도 좀 이슬비처럼 이렇게 왔었는데 유라하고 태우러 갔더니 갑자기 막 장대비가 와가지고 안 그래도 집사님들 올라오실 때 어려울까봐 기도했는데 그래도 비가 조금 잦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바다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금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어요. 뉴스를 제가 잠깐 보니까 200명, 300명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훨씬, 거기도 공산국가라서 언론이나 이런 게 통제되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 10만 명까지도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점점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가지고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도 있고, 만약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됐을 때 과연 그걸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우면,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5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5절로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조할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기원이 가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강령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5절 함께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5장 5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쭉 계속 사무엘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가정에 임하리라 예고하셨던 그 아픈 벌이 현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남편과 하나님의 궤가 전쟁에서 지고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원래 이제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제 만삭이 되고 출산이 가까워지면 그 시기가 물론 정해져 있지만 그게 이제 당겨줄 수도 있고 늦춰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유라 나올 때 유라 엄마 보니까 유라가 예정일보다 2주 늦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몸이 민감하고 더군다나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뭐 충격이나 뭐 쇼크나 이런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 의술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게 잘 갖추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으니까 더 아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출산이 가까운 임산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딱 전해지면 충격을 받고 쇼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그 패배의 소식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출산을 도와주는 산파라고 하죠. 그죠? 예. 출산을 도와주는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 고통당하고 거의 죽어가는 지경에 있는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어떤 소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시 힘을 내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여인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해석이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보면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봐 왔기 때문에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어요. 근데 그 패배를 만회할 수 있는 찬스가 자기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우리에게 같이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거다. 언약궤가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기초에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어요. 전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더 귀중한 뭐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도 어떻게? 이겨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실로의 성전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수없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왔겠죠. 왔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그렇게 전개되어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물론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있었어요. 무슨 우리 옛날에 왜 한국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시리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처럼 동네마다 이렇게 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막 극화해가지고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생각나는 게 그 뭐 산삼 그 저거 하면서 내 다리 내놔 막 그랬던 것도 생각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설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의 궤가 오면 우리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될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주셨고 제사장 2명이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이놈,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당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사인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침묵을 받아들이십니까? 아, 내가 좀 더 기도해야겠다. 서두르지 말아야지. 컴다운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는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제사장 2명이 죽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이 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만 너희들과 함께하면 너희 이길 것 같지?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패배를 맛보았을 때, 제사장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사인도 보여주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갑자기 약해지셔서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의 그 사역이 나오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의 죄가 쉽게 표현하면 목까지 찼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을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인간의 죄악이라는 건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죄가 참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올 때 그때가 제일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는 아직 죄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쓱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 혹시 술 드셔보셨어요?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 술 드셔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의지로 술을 마십니다. 그죠? 한 잔, 두 잔. 그게 거듭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죄 짓고 나오면 막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어릴 때 막 부모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는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막 그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그 철석같이 믿었던 아이가 어느 날 두 눈 똑바로 뜨고 뭐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알아. 내 새끼니까 안단 말이에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막 거짓말 할 때는 막 떨려지도 처음 하는 거니까 안 해봤으니까 아우 이거 들켜서 엄마한테 뒤지게 맞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이놈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한번 딱 넘어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모르고
거짓말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해 갖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자로, 사자로 시작하는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꾼. 사기꾼들은 사기 잘 치는 그런 유능한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냐면 자기가 사기를 치는지도 몰라.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 남에게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속이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먼저 속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 업계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 네 스스로를 속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 경지에 가야 프로페셔널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두렵고 떨림이 없었을까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떡할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잖아. 다른 때 같으면 아자만 나와도 아담이 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을 건데 어떻게 했대요? 숨었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숨는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가 우리들을 장악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성경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수반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데 믿음이 수반되어지지 않고 기초에 믿음이 없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 신앙생활의 어떤 경험을 통한 지식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 요렇게 하면 되더라. 요렇게 하면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됐어. 이런 것들이 지식적으로만 남아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우리를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본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그 어두운 정말 진리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영적으로 암흑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해산을 앞둔 여인, 이 여인이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가슴에 어떻게 닿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의 남편이 죽은 것,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걸 그냥 사실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우리가 치부해버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나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거에 대한 믿음의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죠. 5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빼앗기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
성취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다는 거야. 이것만큼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왜? 왜 갖다 놨을까요? 봐라, 우리 신이 하나님 이겼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일어났죠.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딱 갖다 놓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신전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멀쩡히 서있던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자빠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넘어뜨렸냐?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서둘러서 남들이 자기들이 그 믿는 신자들이 보기 전에 막 거기도 제사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수습을 해야 되니까 얼른 안 넘어진 척하고 세워놨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워놓으면 이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잖아. 세워놨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날에는 그냥 넘어져만 있었는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동강.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놨던 신이 넘어지는 거는 뭐 실수로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물리적인 힘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둘째 날 그렇게 행하셨냐면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는 거를 시인하게 하시게끔. 멀쩡히 서 있던 그 신이 넘어진 것도 불경스러운 일인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목도 잘리고 손목도 잘리고 팔목도 잘리고, 그리고 하필 그게 다곤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있어서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대요? 문지방은 안 밟는데 안 밟. 우리 한국도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 뭐 즉 이렇게 아이들이 방에서 나갈 때 그 문이 이렇게 있는 그 자리가 문지방이잖아요. 그거를 밟고 지나가면 어른들한테 되게 혼났어요. 저도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뭣도 모르고 그냥 그거, 애들은 뭐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밟았다가 이놈 새끼 그냥 뭐 복을 못 받는다고 그랬나 어쩐다 그러면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자신들의 신이 문지방에 그렇게 넘어져 있고 손목이 잘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인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절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전례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곤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우상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까요? 물론 팩트는 그거예요. 텍스트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그건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다가 뭐 왕의 왕궁에다가 아니면 어떤 높은 사람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놨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 신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중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해? 신에게 바쳤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집에 갖다 놓지 아니하고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다곤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10계명 가운데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나의 생각에, 내 삶의 우선순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다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잖아요. 근데 다곤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인데 그 신이 혼자 넘어질 수도 없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설 수도 없는데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혼자 웃을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연초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간대요? 우리가 가지는 않으니까. 어디 간대요? 그렇죠. 점치러 가는 거야. 뭐 하려고? 올해 운수 보려고. 아, 목사님 그거는 그냥 뭐 웃기는 해프닝쯤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 죄는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까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들이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는 거예요. 뇌리에 새겨져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이게 팩트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꼬실 때요 전혀 불가능한 거, 어림택도 없는 걸로 우리를 꼬시지 않아요. 내가 가장 솔깃한 거, 내가 다른 거는 다 잘 견뎌. 근데 그거에 딱 걸리면 왜 팍 뭐가 튀는 사람 있잖아요. 잘 참다가도,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유독 내가 연약한 거, 내가 남들은 몰라, 남들은 모르는데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시하는, 그게 여러분 뭐가 될까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직장에서의 자리, 더 나가면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매번 직면할 때마다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딱 보내주시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지, 요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지, 요렇게 바꾸면 되겠지. 바꾸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부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는가 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가정, 저 사람의 자녀, 저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 나보다 훨씬 편하고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 삶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울고 나보다 더 괴로워하고 나보다 더 비참한 순간들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난 것, 그것만 크게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면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너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이 그 우상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하고 바꾸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미국 처음 와가지고 생활할 때 알았던 교수님 가정이 있었어요. 참 신실한 젊은 부부였는데 남편도 신앙이 좋고 아내도 신앙이 좋고 또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아들이 3명이나 됐는데 너무 잘 키우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시대에 저런 젊은 신실한 부부가 있을까? 그러니까 늘 기억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좋은 학교에 계속 거듭거듭 어플라이가 되어가지고 세상 말로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테네시로 사역을 가고 캔사스를 떠나고 하면서 근한 1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못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자매님이 진짜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가 7가지 암이 걸렸어요. 지난 7년 동안 매년 수술을 했대, 암 수술을. 매일 암이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딱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약간의 담대함도 있었을 거고. 그죠? 근데 그거 수술하고 났더니 어떻게? 회복은커녕 또 다른 암. 그거 수술하고 났더니 또 다른 암. 그거 수술하고 났더니 또 다른 암. 이거는 뭐예요? 엎친 데 덮치고 깐 데 또 까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한 2번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어떻게 붙잡아 보려고 몸부림치겠죠. 그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할까요? 포기를 합니다.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도 그때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당사자는? 네가 한번 당해봐. 너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근데 참 그 집사님 대단한 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거야. 매년 그 힘든 암 수술을 이겨내면서 미국에서 수술 못하니까 한국에 가서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3명이에요. 그때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대학생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순간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못지않게 아이들 다 케어하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에 복을 더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그들이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거야. 여전히 나의 믿음을
힘들고 어려운 나의 믿음의 장을 오늘도 나는 지금도 써내려갈 거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선 우리의 고백이 그 집사님의 고백,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저희가 있을 수 없음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을 이 세상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신음에 응답하시며 기억하여 주시는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곤과 같은 우상들을 하나님 대신 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약한 나를 통하여,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저들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말씀 주셔서 이 말씀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생각하여 주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주요,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